저는 복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길어서 이 한 줄도 잘 안 외워지죠? 길어가지고.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가족들 만나서 행복했죠? 네. 참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다가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점잖게 또 고상하게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돈이 많고도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추하지 않고 아름답게 또 덕스럽게 품위 있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벼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처럼 늙을수록 좀 더 고상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늙어갈수록 귀찮다고 푹 퍼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50이 넘어가면서 좀 익어간다는 표현이 좀 좋죠.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다듬고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 보면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이렇게 차분한 게 보여요. 차분한 게. 그리고 굉장히 편안함. 그리고 여유로움이 이렇게 풍깁니다. 좀 이렇게 그리고 듬직하고 든든하고, 좀 뭔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언어는 잘 통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말에 나이 40을 부록이라고 해요. 부록. 이 부록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이를 이제 부록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중년들은 중년의 그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냥 늙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중년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자꾸 젊은이들만 보고 그 젊은이들의 아름다움을 나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년이 되면 더 중후하고 더 그 느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록의 나이가 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때인데 이 중년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요? 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를 잘 먹기가 어려워요. 이 패션 디자이너 여러분 잘 아는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다. 그런데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맞는 것 같죠?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점점 멋있게, 중후하게, 여유롭게, 또 덕스럽게, 또 이렇게 멋있게 늙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본문 내용만 이렇게 쭉 읽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멋지게 복을 받고 덕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으련만 우리가 가끔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지난 10월 1일 날도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거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저 소리가 들리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뭐 명절이니까 그렇지 시끄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들을 야단쳤다가 말싸움 끝에 이 아들이 경품을 해서 흉기를 휘두르게 됐고 끝내 엄마가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아이의 말이 좀 더 왜 아이가 그랬을까 경청을 하고 아이의 말을 충분하게 듣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까지 이렇게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성이 잘못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질투했던 그 가인 있죠, 가인. 이 가인이 그 동생 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살인적인 일이 생겼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한 번의 잘못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은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중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자들인데도 그 애국자 같은 거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들의 애를 낳는데 아들을 죽여서 대를 끊게 하려고 한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살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시프라와 부라를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이 부스인 흑인이죠. 에티오피아 흑인이 에벤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 에벤멜렉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막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깊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죽게 생겼을 때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4시간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예레미야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축복하시는 이게 복받는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나중에 포로 중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셨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친구 누가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걸었던 친구 요나단이죠.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피하게 도와줬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아꼈던 이 친구 다윗을 살려줌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집안이 다 죽을 때 요나단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평생 그 왕궁에서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사울에 가졌던 그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잖아요. 이처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 이 아브라함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 받은 비결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표정에는 좀 인상이 쓰고 찡그러지고 좀 찌글찌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 나요. 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달라 빛이 나고 환해요. 세상 사람보다 좀 더 편안해 보여요, 얼굴이. 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냥 열심히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일을 요량으로 그냥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처음 찾아와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랑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짠 하고 당신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시고 말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믿고 자신 있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가지고 매일 찬양을 하면서 옥상 그 옥탑방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 아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성경이 의심돼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God bless you. 주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냥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나를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아직 거룩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내 의로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닌데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상은 돌, 나무, 새붙이 뭐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 세계에서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복받는 비결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것,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자, 75세 이후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무려 100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그렇게 변함없이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커버넌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그 말씀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냥 말씀 믿고 그냥 떠났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절대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먼저 맺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장서시옵시어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먼저 그곳 사람들과 친교의 동맹을 맺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살아요. 성경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이 아브라함은 다투지를 않아요. 다퉜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한 싸움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싸움을 걸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로 가서 거기서 살든지 거기서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경기도에 와서 살아도 여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친교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라는 그런 힘든 여정길에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또 하람도 또 조카 롯도 아내랑 이렇게 막 데리고 갔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과의 가족 관계도 이렇게 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조카 롯을 잘 챙겼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같이 함께하고 잘 따도 뿌리고 이제 이 롯이 아버지 하람마저도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이제 아버지도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이 롯을 잘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서로 다 그냥 너무 부유해지니까 나중에는 분가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이제 롯과 헤어진 후에 이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렇게 이 마므레라는 사람하고 에스골하고 아넬이라는 삼형제가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하게 살자고 친교의 동맹을 맺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항상 아브라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힘썼죠. 여러분도 관계를 잘 맺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퉈봤자 전쟁해봤자 어때요? 생명 있고 재산 있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해보니까요. 재정적인 손해만 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요. 싸우는 건 좋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관계를 잘 맺고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의 23장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좀 전에 읽었어요. 이 자기 아내 이 사라의 매장지를 이제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 헷족 속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서 이 헷족 속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래요? 여기 있는 땅 아무 땅이나 아브라함 너의 마음에 드는 데를 매장지로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두가 좋게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이 헷족 속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맺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맨날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 받는 비결은 뭐냐? 돈 거래를 확실하게 했어요. 돈 거래. 자, 창세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이렇게 왕들을 이 연합한 왕들을 쳐부수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소돔 왕이 더 많이 어떤 그런 이렇게 뭐 떡과 포도주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영접을 아브라함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빈손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공이 큰데 빈손으로 나와서 영접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전쟁에서 그 많은 연합군들과 싸울 때 얼마나 지치고 피로했겠어요. 그 지치고 필요한 그들을 생각해서 떡과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쉬게 한 거예요. 그 뭔가를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는
뭔가를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는 자기가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잖아요. 이것이 이제 11조의 유래가 되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자기 혼자 꿀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자기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므레의 이 삼형제들에게도, 이 삼형제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함께 싸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도, 이 삼형제 마므레의 형제들에게도 그들에게 몫을 나눠줘요. 이렇게 해서 각자 줄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항상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뭔가 많이 얻을 때에는 나누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소돔 왕이 그러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맹세를 하면서 말을 했대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할까 하여, 이 치부라는 말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때문에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 할까 해서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로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것은 내가 절대로 그 어떤 거 하나도 작은 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성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성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물질 관계가 안 좋으면 싫잖아요,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해쪽 속 사람들이 매장지를 구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그냥 네가 말만 해! 다 줄게! 그러잖아요. 마음에 드는 대로 얼마든지 네가 골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아브라함 안에는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 거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곳을 돈 은사 40세겔을 주고 사잖아요. 자, 그리고 그냥 가지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그 밭값을 후하게 쳐서 후하게 쳐서 그 밭을 삽니다. 그냥 깎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안 깎고 사는 사람이 멋있어요? 깎는 사람이 멋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안 깎고 넉넉하게 택시를 탔는데 잔돈이 남았네? 아유 그냥 가지세요. 이런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잘생겨야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증인이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역시 아브라함은 달라 그런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욕을 안 먹죠.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거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막 자기 집으로 들여서 아주 막 이렇게 머리 송아지도 자꾸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부지 중에 대접을 했는데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요. 그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나중에 그 잘 대접받고 쉬고 나서 그러잖아.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복이 되게 살라는 거예요. 복이 되게.
아브라함은 정말 멋지게 복이 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나누며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복받은 비결은 뭐냐면 이 친교의 동맹을 맺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 숲에 거주할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우리 서로 나는 여기 거주하고 마므레 당신은 여기 거주하면서 우리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맙시다 라고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냅시다 라는 그런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살기 힘썼어요. 그때는 지금도 땅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때도 네 땅 내 땅 땅 따먹기 아니라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않는 거.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마므레의 땅에 침범해서 들어와서 그 땅에 자기 뭐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런 것처럼 마므레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처럼 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막 내쫓고 싶어서 싸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리 들어가지 않고 이 상수리 숲이 있는데 딱 거주하면서 구별되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화평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힘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헷 족속하고도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 살면서도 조금 더 해를 잊지 않고 살려고 힘쓰고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사라의 매장도 기꺼이 주겠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가 원했던 에브론의 밭 막벨라 불이 있는 그 밭과 그 주변과 그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다 제값을 충분하게 주고 분쟁이 하나도 없이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마땅한 값을 줄 아는 계산이 확실한 거래가 확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돈 거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빌렸으면 반드시 돌아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렇게 정말 170에 가까이 이제 그때 당시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100살이 넘었는데도 모든 일처리를 매사에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복 받는 비결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이 시대에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과 상종을 안 하잖아요. 거래를 안 하고 관계를 안 합니다. 관계가 끊겨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네? 돈 관계가 복잡하네?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고받는 걸 확실하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했을 때 그들이 그냥 가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충분하게 제값을 주고 그렇게 그 땅을 사서 이제 그 땅이 확실하게 자기 땅이 되죠. 만약에 공짜로 얻었어. 그러면 이 에브론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 그 땅 우리 땅인데 도로 내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돈 주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야 나중에 뒤에 뒤탈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그런 것까지도 다 보았을 거야 아마.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공짜를 원하지 않고 뭐 지금도 땅이 중요하지만 그때도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을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공짜를 가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얻었겠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사든지 제값을 지불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색함을 나타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넉넉함과 더 후하게 이렇게 지불하고 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짜로 안 사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니까 더 신뢰하고 그 땅에서 또 계속해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매사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과연 키가 클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또 그런 또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잤어요. 또 아브라함의 얼굴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중동 사람들이 멋있더라고요. 우리 브라이언이 아브라함처럼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핸섬하잖아요. 성경은 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꿈마들하고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멘? 네 번째로 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로써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사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늘 매사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정말 수십 년 동안 100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고 175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이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그네로서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불평을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한편 부끄러워먹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또 가정도 잘 지키고 돌보고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의 두 배나 되는 175세를 라는 그런 긴 삶을 참으로 잘 산 사람이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도 멋지게 살아볼 거야. 아브라함, 정말 인간성 좋은 이 아브라함. 좀 많이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장기래 박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이분도 이북에서 아내를 두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전쟁에 이렇게 휴전이 되고 못 돌아갔어요. 이분이 의사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의사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6.25 당시 얼마나 많았어요. 병원에 와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치료비를 돈을 안 받고 치료해주고 몰래 뒷문으로 내보내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자기가 원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려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가난한 시대지만 환자들이 많았기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이라고는 없는 남을 위해서 다 퍼주는 병원 원장인 그가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옥탑방에 성경책 한 권, 조그만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고 조그만 침대 하나 놓고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또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혼도 안 하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향으로 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훌륭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삶했고 싸우지도 않고 배려심도 많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도 않고 평화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죠. 순도 100%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자체가 예수 하나님을 만난 그 100년의 삶 자체가 그냥 예배였어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삶을 예배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찾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신앙 3대가 여호와를 잘 신앙함으로 3대에 걸쳐서 복을 받는 집안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 자손을 통해서 왕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3대에 걸친 멋진 믿음의 명분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큰 불꽃을 일으켰어요. 그의 믿음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여호와를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아 잘 살았습니다.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나머지의 인생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화평하면서 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배려하고 섬기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